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고 오늘 다윗과 같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쫓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자기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또 죄악이 많은 곳에 또 은혜가 많고요.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거 알아요.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범죄자는 자기를 구원해준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 그 은혜가 엄청 크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아멘. 예, 저 여러분이 많은 고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던 분이 인생이 파란만장하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증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당한 예수님이 영원한 축복을 남기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축복의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이끄시는, 왜냐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망의 것을 꺾으셨고 축복을 해결했으니까 영원한 축복이 있는 순간 우리에 임한 거잖아요. 그 비밀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남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항상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맨날 말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삶에 그렇게 고백을 해, 안 된다고. 고백. 왜 안 될까요?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자, 여러분은 메시지는 듣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잡혀져야 돼요. 언약으로 잡혀야 되고 또 이게 믿어져야 되죠. 중요한 거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듣고 조금만 언약을 잡고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는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어떤 실천이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메시지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엊그젠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전부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비 오는데 목수 3명하고 철근 5분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목수 중에 한 명이 제가 그 커피를 사다가 드렸는데 그때 그 전날인가 드렸어요. 근데
거비사들이 커피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뭐, 새생명교회,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초에 성도도 많이 없으셨고, 어려움 좀 당하셨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한테 들었나 싶어가지고, 당연히 개척교회니까 성도 없고 어렵겠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누가 말했나 싶어서, 우리 교회를 어디서 아나.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석가모니를 모시고, 순창에서 지금도 이렇게 암자를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2번만 나오는데, 일이 없을 때는 한 달에 2번만 나오는데, 세금 내로 1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낫죠? 여러분은 뺄뺄거리고 돌아가는 데 많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한다잖아요. 내 같아도 이 사람 딱 봤을 때 교회를 다녔어. 과거에 자기 집사였대요. 근데 뭐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고 10년 됐으면은 뭐 어려웠고 했겠지. 당연히 나 같아도 말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뭘 보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화번호가 478 뭐 아무튼 4주8자예요. 전화번호가. 그리고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무슨 재수인가 아무튼 뭔 재수인가 아마 기회요. 이름이 재수고 10년 동안 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4살 때 와이프 얼굴이 너무 예뻤는데 와이프가 바람 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4살이었대는데 그 4살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뼈밖에 없더래요. 자기가 6개월 동안 방황하는 사이에 아,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명언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진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치유를 하는데, 자기 몸을 치유한대요. 그리고 남도 치유해주고, 어떻게 치유하세요? 자기를 치유해준대요, 누가. 그래서 누가 치유해주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이제 치유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깊이 하면 자기 아픈 곳에 이렇게 침을 놔준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막 아프대요. 뭐 엄청 아프대요. 자기 몸에 침을 놔준대요. 그런데 자기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나를 이게 계속 기도하면 깊어진대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를 1초만 쳐다보면은 분필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10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분필은 재료가 뭘로 되어 있을까? 위에는 깎였고, 안에 가운데는 둥글고, 밑에는 깨졌고, 뭐 이게 엄청 보이겠죠? 이거를 계속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도 들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제목을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난을 주고 고난이 축복인갑다. 고난을 축복을 받고 뭐 3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그냥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가지고 이걸 또 메시지를 또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또 듣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도 그게 응답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말씀은 듣는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보다 못한 거예요.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녁에 일찍 잡니다. 그리고 또 예불 하잖아요. 그리고 무속인들은 좋은 곳 신받을 수 있는 또 그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거 갖고 기도 도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기도는 안 하고 말만 많아요. 예. 기도를 안 하면 말이 많아지거든. 스님들이 땡중들은 말이 많죠. 그러나 고승들은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마디 의미 있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이제 그게 고단수예요. 저 스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말도 평생 안 하다가 한마디 딱 하면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지? 뭐 또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찾아 이제.
땡중들은 말이 막 많아. 그러니까 막 쓰잘데없는 말만 계속 하죠.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 왜냐? 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 삶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또 강단 말씀 하나라도 또 기도수첩에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한 구절 그걸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고 정말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조금 서밋 타임 시간을 찾으면요. 영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당보다도 못하고 스님보다도 못하고 신천지보다도 못해요. 신천지는 매일 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모이는 거 힘들어하잖아. 신천지는 매일 모여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은 저녁에 늦다 하지만 신천지 매일 저녁에 모여요. 매일 복음방에서 모이고 매일 모여. 신학원에도 모이고 신천지 그 교회 가려면은 몇 개월 수료를 다 해야 되는데 좋은 점수 받아서 이만희 우리 스승님에게 좋은 점수로 영광 돌린다고 100점 맞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엄청 공부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신천지보다 못하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국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단체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하고 묵상하고 서밋 타임 가지는 시간이 없고 매 세상 흐름 따라서 내 틀린 각인 뿌리채지는 거 따라가고 남 욕하고 틀린 말하고 틀린 소리 계속 듣고 그러면서 나는 맨날 안 된다 매일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러분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충고를 잘 듣고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거를 싫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딱 있어요. 그 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되는 사람은 시스템이 달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되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응답받아 가니까 그 성공의 DNA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작지만 그 작은 시간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는 그 기도수첩에서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 작은 게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요. 여기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또 말씀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보여. 그래서 현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올바른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를 10시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예요. 1초 바라보면 이건 분필이다 하고 끝나지만 10시간을 생각하면 여기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죠.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로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육신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면요. 바뀌어집니다. 내 동기가 바뀌어져요. 나를 자랑하려고 했고 나를 나타내려고 했고 뭔가 내 중심으로 했던 그런 잘못된 동기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보여져요. 동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동기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냥 자기 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바꾸면 내 안에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살리는 동기 외에 없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동기 사라지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져요. 이게 동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 뜻이 찾아지고 길이 보여요. 근데 동기가 딱 막고 있으니까 내 동기 어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나의 뜻이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집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윤리, 도덕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도울까? 왜냐? 복음은 그거니까요. 복음은 살리고 세우고 돕는 거예요. 그 진짜 도와줄 수 있고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복음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절대 못 받아요. 눈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박혀 있다니까요. 이건 절대 안 돼. 절대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는 하나님 단어지 우리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는 그 절대가 무너질걸요 아마. 여러분이 이건 절대 안 돼. 그 절대를 하나님 무너뜨릴 겁니다. 그 절대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못 봐요. 절대 안 돼. 그건 절대는 없어요.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을 계속 갖는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기준이 다 나요. 전에는 기준이 다 우리였어요. 이게 다 틀린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맨날 나가 돼 있으니까 나와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럼 화가 나고 왜 화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동기와 안 맞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화가 많이 난다. 우리 삶에 짜증이 많이 난다. 기준이 여기에 각인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깰 겁니다. 문제를 줘가지고. 고난을 줘서.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갱신시키고 바꾸려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계속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을 축복으로 다윗은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표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게 됩니다. 왜냐? 내가 없으니까. 왜냐?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내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니까. 모든 거 옳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말만 한 거예요. 왜냐? 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윤리, 도덕이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살리고 세우고 도울 수가 없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리고 돕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눈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동기 바꿔요. 복음 외에는 동기가 없어야 돼요.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한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동기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각인되어서 평생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근본 문제와 답.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조의 원리가 파괴된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때부터 영혼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 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저건 상식 이하잖아. 저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아이가 코로나 걸렸는데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간호사가 약을 잘못 넣어갖고 60배를, 주사약을 60배 넘게 넣어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의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의사한테 얘기했으면 뭔가 처방을 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사가 숨긴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근데 제가 요즘에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차가 혹시 가다가 빵빵거리면 미안하다고 해라.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서 잘못하다 죽는다. 누가 지나가다 욕하면 죄송하다고 해라 그냥. 왜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고 당할 수 있다. 우리 이제 혈기에 이 새끼 하면서 막 우리 잘못했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조구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깨져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갑다 해야 돼. 너무 많으니까.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여기 남원 다리에서 누가 수영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술 먹고 50대가 옷 벗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 찾으라고 막 경찰, 소방대 엄청 많이 했는데 못 찾았다 하더라고. 제가 남원에 처음 와서 저희 집 다리 그쪽으로 가는데 신발을 놓고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다리에서 그냥 다이빙 해버렸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사람 이하가 아니냐. 저거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죠. 예, 마귀는 모든 짓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죠.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 상식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상식이 안 돼요. 그래, 우리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와 윤리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봐보면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오는 문제예요. 그게 죄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이고, 지옥 배경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알아야 왜 이 땅에 그런 영적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꺾으면 된다니까. 세 가지를 바꿔주면 돼요. 제가 전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죄 때문에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 죄를 우리한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회개한다 하시더라고. 말 못할 죄겠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또 루시퍼가 자기를 계속 죽으라 하고 건든다. 루시퍼가 뭐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제 연세가 좀 70이 좀 됐는데 이런 몸이 기능도 약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 땅 언제 떠나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 왜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은 지옥의 세력이 나를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이 고백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요. 지옥, 배경, 죄, 사단. 근본 문제. 여기에 잡히니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친구들의 문제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그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말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고하고 뭐 교훈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이미 뭔가에 잡혀서 질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사람 음성 못 들어요. 마귀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길로 그냥 마귀의 길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문제예요. 그다음에 잡히면 그래요. 유대인은 이 문제를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신 거 그것 때문에 왜 이방인과 또 먹고 마셨냐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끼리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망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보험자, 모두의 보험자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 보험 전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달랐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니까. 우리 문제 보는 눈이 틀려 이미 이거 세상 꼴로 딱 돼 있어가지고 눈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문제를 보는 눈도 다르고 답도 달라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 달라. 그래서 여유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답을 주는 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산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뭐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였는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다 축복이요. 어려운 경험도 다 응답이요. 아멘? 눈이 바뀌니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냐? 전에는 다 문제인데 이게 다 발판이다. 그게 큰 증거거리다.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다 증거거리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 다 문제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돈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가난해도 문제, 잘 살아도 문제, 복음 모르는 사람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요, 그게 다 발판이고, 그게 다 증거거리요.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래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큰 증인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축복으로 바꾼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자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그게 미국에 우영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가장 공감되고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그 팽하 나왔던 걔가 자폐인가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보면서 자기는 가장 큰 공감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자폐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찾아주면은 그거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죠? 그 손 없고 다리 없고 그게 누구지? 이러면 갑자기 생각해. 우리 장로님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걔는 태어날 때 걔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우리 같으면 보통 이 눈을 안 가진 사람은 내 아이가 장애구나. 평생 어떻게 사냐.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 생각하면 내가 눈을 못 뜨고 같이 죽자. 이번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자살했죠.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또 암이고 월세 40만 원을 못 내가지고 같이 다 세 모녀가 다 죽었어요. 근데 VCC 부모님은 그걸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막 윈드서핑도 시키고요. 팔도 없는데 수영도 시키고요. 옷도 막 입고요. 결혼도 했죠? 결혼도 했습니다. 애도 있죠? 예. 팔도 없고, 여기 팔이 없다니까요? 발가락이 3개인가 4개밖에 없고, 한쪽에 없어요. 그런데 수영도 합니다. 옷도 입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애기까지 있어요. 비행기도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강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전해요. 하나님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친구가. 보세요. 발판되고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기준 가지고 본 사람은 인생이 왜냐? 이 근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꺾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기 잡혀.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고 평생 마귀 종로 타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축복을 바꾸는. 자, 이 근본 문제에 답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눈으로 봐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돕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난을 축복을 받고 생각. 두 번째 근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근본 사명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승리했어요. 그래서 경제, 노벨상, 성공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실패했어요. 말씀이 필요치 않았고 또 이들은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꼭 봐야 될 건 뭐냐? 사단의 전략 12가지. 자, 이거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뇌에 세뇌를 시켜놨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사명은 뭐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현장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잡혀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찾아야 돼요.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승리했지만 흑암 나라 무너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근본 사명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중요해요. 근본 문제 알고 답을 알고 우리 근본 사명은 뭐냐? 우리가 모든 각자 다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의 근본 사명은 흑암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다. 어디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회복시키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잡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우리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사람에게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할 수가 없어요. 저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근본 사명이에요. 세 번째, 근본적인 축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본 문제와 근본 사명과 근본적인 축복. 자, 어떤 게 근본적인 축복이냐? 자, 갈보리산. 그 고난이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낸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 축복.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 바라보는 게 문제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문제, 영적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돈이 있고 뭐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녀도 잘 되고 잘 살고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갈보리산의 근본적인 축복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자, 근본적인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영원한 축복이 돼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나의 틀린 것을 버리고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제에 있다. 그 문제 놔두고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거 나를 복음 속으로, 안 되게 하는 거 복음 속으로. 안 된다 진짜 걸 하라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라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 다 주셨으니까 진짜 거를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잘못된 거 틀린 거 옆에 것들을 하다가 진짜 걸 찾게 돼요. 나도 내가 진짜 걸 뭘 잘하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걸 하도록 문제도 주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은 모든 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지옥 같은 시가 많이 나왔어요. 크로스비 눈이 안 보이잖아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들은 지옥 같은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우리 다락방의 찬양 중에서도 여기도 써있는 다윗인 복음 뭐 이거 오직 언약에 기도한 이게 다 권정민 목사가 쓴 건데 어제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원래 권정민 목사는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뭐 설교를 하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많았죠. 뭐 사모님도 일찍 소천을 하시고 그런 중에 이런 찬양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들을 보면 뭐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이런 찬양들을 보면 다 나를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는 그런 찬양.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이 많고 하다 보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그래서 더 오직 복음 되도록 한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주옥 같은 찬양들이 나오고 글들이 나오고 뭐 정동호 목사님도 그 세계 선교대에 글 쓰잖아요. 예, 어려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창에 뭐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걸 교회를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이미 시스템이 다 가지고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중에 찬양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큰 그릇이고 그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틀과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되는 응답의 시간표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지.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준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게 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저주 재앙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연 사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축복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어렵고 노예 감옥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죠. 저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언약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돈 조금 뭐 벌고 좋은 곳에 성공하고 위치 찾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 약속한 길을 가는 여정이고 약속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근본적인 걸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와 답을 알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근본 사명을 알고 근본적 축복,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서 세 가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이 다 보일 겁니다. 내 동기만 버려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보이고 내 눈이 옛날 율법, 육신의 눈만 버려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울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 기준 바뀌면, 내 기준이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최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와 답, 근본 사명, 근본 축복을 알고 평생 전도자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